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듣고는 약간 놀라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 막상 비가 오니까 참 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덧 바다가 생각나는 그런 계절에 이르게 됩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는 그런 여유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혼돈의 세계를 느끼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바다는요, 인생의 풍랑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들기도 하죠. 참 희한한 게 바다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요, 잔잔하게 보이면서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 보게 되면 언제나 바다는 파도가 일고 있죠. 풍랑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과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멀리서 보게 되면 지체라고 하는 우리 사이가 이 멀찌감치 서로를 바라다 보면 그 사람 별 문제가 없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교제하고 또 살펴보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바다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주변에 각종 꽃들과 야자수가 아주 우거져 있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경이 좋고 평화롭게 보이는 갈릴리 바다, 그러나 밤만 되면 돌변하기도 합니다. 바다 주위에 높은 산이 많죠. 그리고 이 해면이 지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내 광풍이 되어 바다에 내리꽂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밤만 되면 자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으셨을 겁니다. 아시는데도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를 저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나 다를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거센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칠던지 이 배전을 친 파도가 이내 배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광경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나름 이 바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테랑 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이죠. 그러나 파도가 삼킬 듯이 배 위를 덮치고, 그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만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바람에 저항하면서 이 배의 키를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배의 돛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예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만큼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도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은 언뜻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고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가한 주님의 모습인가 생각이 듭니다. 거센 풍랑에 맞서서 제자들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요하게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고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골아 떨어지셨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예수님이 상당히 야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깨웁니다. 38절 하반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점잖게 제자들의 말을 전했지만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어조를 느끼게 되면 제자들이 상당히 지금 서운하구나. 그리고 약간의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께 서운하고 또 화가 나는 그래서 소리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 속에서도 깨어나시지 않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은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오랜 숙면을 취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얼마나 상황이 반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일어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듯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성난 짐승이 조용해지듯 이내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때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들을 향해서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나무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실 때 그에 앞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믿음을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소리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말이죠. 두려워서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두려움이나 공포는 여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이런저런 도발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이는 아주 짝짝꿍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저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러다가 큰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이 긴장 관계가 늘 있는 이 한반도 상황을 보면 이런 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 침체라든가 높은 물가는요, 만성적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퇴직하면 내가 뭐 먹고 사나? 하던 지금 일을 관두게 되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과 실업에 대한 공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주 느낄 겁니다. 이 수금은 잘 안 되는데 직원들 봉급 주는 날짜, 급여를 주는 날짜는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래서 이 급여를 주는 날짜가 코앞에 닥치면 그만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다 우리의 떨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에 대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또 통장 잔고가 비어 있고 내가 별로 가지지 못했구나. 새삼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병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없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내일이 두렵다는 거죠. 왜 내일이 두렵냐 물으니까 내일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이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 결혼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다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때로는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의 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균을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없던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인생이지. 체념하는 모습이 어쩌면 문제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을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방치하고 마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자꾸 꺾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갑니다. 희망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게 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언뜻 점잖은 말 같고 주님께 부르짖는 탄원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실상은요,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 막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주님께 불평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절망감이 쌓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분이죠. 이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자기가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그런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더 귀하고 좋은 말을 자기가 발견한 적이 없다. 그 말보다 더 자기를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한 말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네 단어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Du bist bei mir. 바로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림에서, 장면에서 볼 때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분명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얼른 찾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주님이 타신 배가 파손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설마 주님과 함께 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 일도 없고 끄떡없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마침내 주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칫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계신다고 해도 주님을 찾지 않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잠재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얼른 주님을 찾았겠죠. 이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3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는 그런 훌륭한 랍비로 본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이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로 보았다면 아마 다르게 불렀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불렀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불렀겠죠. 이들은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키우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주님을 빨리 찾아오지 않았죠.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찾아와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거는요, 자기들이 해볼 도리를 다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주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함과 만족을 얻습니다. 참 공감이 가고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마침내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와 일상을 바라보면 비로소 안심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자 이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눈을 뜨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병 고치고 말씀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제대로 보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풍랑이 막 배 안에 밀려 들어오고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될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가진 예를 다 쓴 거 아닙니까? 주님을,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가견이 있다고 자신했는데 지금 제대로 보니까 이 풍랑마저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이때 확실히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 이 신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아,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조차도 주님은 다 다스리시는구나, 관장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침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음성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이리 믿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우리 앞에 쌓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런 현실과 문제를 보고도 꾸짖지 못하는가?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께 찾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내 꾀로 뭔가를 하느라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꾸지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지만,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문제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광경, 이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큰 탈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이것을 놓치고 이것이 없다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런다고 망하겠습니까? 죽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엄중한 상황 앞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의 벽 앞에 때로는 우리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꾸짖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당해지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배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는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험난한 파도를 만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키를 쥐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다 방책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배의 선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깨어서 함께 하신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깨어 계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 기꺼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드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마주하고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바다 지나면 주님과 함께 분명 소망의 항구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며 주님을 늘 의지하고 그 능력의 팔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